저게 무슨 그림일까요? 맞추는 사람? 제가 선물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하몽 꿈미에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그림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갈비탕. 좋아요. 네, 좋은 대답이지만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무슨 사진일까요? 자, 뭘까요? 목사님 무슨 사진이라 가져온 걸까요? 예? 아니에요. 왜? 물이 끓는 거. 야, 우리 집사님이 맞춰버리셨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집사님 맞췄다. 집사님이니까 선물은 없습니다. 자, 물이 끓는 거예요. 단순한 사진입니다. 자, 물이 지금 어떻게 끓고 있습니까? 완전히 보글보글 팍팍팍팍팍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팍팍팍 끓으려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다 알죠. 이게 상식이죠. 근데 만약에 99도까지 끓였다. 저렇게 팍팍팍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해보신 분, 실제로 온도계를 국에 넣어보신 분. 나 그래서 한 분이 또 있어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모르고, 이걸 나는 온도계를 넣어봐서 99도 때 안 끓는 걸 나는 실험해봐서 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야, 너도 해봤어.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제가 솔직히 저거 이번 주에 해보고 싶었거든요. 온도계 한번 넣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인 상식이라서. 99도에는 안 끓어요. 근데 100도, 단 1도 차이인데 저렇게 끓느냐 안 끓느냐 차이가 나는 거죠. 1도만 더 올라가면 끓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저렇게 물을 팍팍팍 끓이고 싶은데 99도까지만 해봤는데 안 끓어요. 그래서 안 끓는가 보다 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 향해서 무슨 말 해주고 싶습니까? 아니야, 1도만 더 끓여. 조금만 더 끓이면 1도만 더 올라가면 팍팍팍 끓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타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보통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10시 33분인데 이거를 그냥 크로노스라고.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빗대어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님이 신이 일하시는 시간대라고 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래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참해. 혹시 한번 성경을 읽다가 이 표현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때가 찬다. 무슨 말일까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야지. 그때 아닙니다. 그때 아니고요. 때가 차면 어딜 가는 게 아니라, 때가 차면 누가 오신다? 누가요? 엄마가 온다고요? 아니,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때가 차면,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2025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라 약속하셨고, 이제 얼마 지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때가 참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 그걸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일의 시작과 끝이 있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 인생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참 다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때 이런 사건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제 때와는 참 많이 다르게 일하시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몇 살 때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29살에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 이 노래 모르시는군요. 명찬양인데. 자녀도 제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가지고 싶었는데 늦게 결혼했으니까 2년 뒤에 생겼는데 유산이 되고, 그 뒤로 한참 동안 임신이 안 되고, 기도했지만 소식이 없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야 이제 임신이 되어서 태어난 아들 은석입니다. 그렇게 계획 없었는데 얼마 지나도 바로 뚝딱 애가 또 생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다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맞추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회도 저는 45세쯤 하면 좋겠다 해서 저는 24살부터 이 전도사 시작해서 쭉 달려오는 45세쯤 되면 하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46세가 돼서 사랑담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 또 믿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분이 저희 또 장인 어르신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았던 장인 어르신, 얼마나 마음이 고집도 있으시고, 그런데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세례도 받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왜 이렇게 맞추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로또 같아요.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때 맞춰서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가지고 일하시던가요? 저처럼 참 하나님의 때를 너무 잘 못 맞추고 하나님 때가 언젠가 맞추기 힘들다 그러면서 마음고생을 좀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아브라함은 원래 본명은 아브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셨죠. 아브라함이라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 바꾸셨어요. 그 아내 이름도 본명은 사레인데 하나님 이름을 너 바꿔라 해서 사라, 모든 민족의 어미, 열국의 어미,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75세 할아버지 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풍요로운 땅 우르라는 지역, 문명이 발달했던 곳에 살았던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풍요롭게.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를 믿고 떠나라. 왜?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거든. 그 나라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를 통해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한 땅에서 떠나서 넌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너 때문에 복받게 만들 거다.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나이가 75살. 안경순 권사님 나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안경순이에요. 저 정도 나이 때 떠나라는 거야. 이제 무릎 관절도 이제 삐그덕거리시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계속 몸이 하나씩 고장나고 있을 때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면 이제. 근데 그때 잘 살고 있던 우리 할아버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는데 너로 인해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을 어떻게 믿었을까? 그 믿은 것도 대단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10년쯤 지나면 좀 하나쯤은 생기지 않을까? 약속도 하셨는데 하나님이 10년이나 지났는데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법을 바꿔보자. 나 말고 여자를 바꿔보자 해서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첩으로 삼아서 자식을 놓기만 하면 되지 않냐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내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좀 당기고 싶어서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뭐 결과만 애만 낳으면 되지.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도 괜찮은 아이디어네 해서 애를 가집니다. 그 애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장차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죠. 지금도 고대 근동 지방이 아랍과 이제 이슬람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얼마나 이 안에 다툼과 갈등의 구조, 전 세계의 이슬람권 문화가 얼마나 많이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슬람의 시조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75세 약속받았지만 85세가 아니라 언제나 100세 때 이루어지던 거예요. 무려 25년을 더 기다려야 이제 약속한 네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이 100살 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주실 거면 뭐 하려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세요. 좀 일찍 주시면 안 되나? 25년 동안 마음고생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사라의 마음, 이제는 포기하자, 절망하는, 낙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왜 그런 걸 헤아리지 못할까?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죽했으면 여종을 이제 첩으로 삼아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약속했으면 좀 빨리 좀 지키시지. 25년이 뭐야, 25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내가 교회 나가면 뭔가 내 인생 가운데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병든 자리 치료되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막 팍팍 인생대로가 열릴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다니니 갑자기 더 힘들어져.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또 달리고 막 그렇게 돼. 이거 내가 번지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신을 잘못 고른 거 아닌가? 좀 뭐가 잘 돼야지, 모든 게. 그게 복 아닌가? 빨리 탄탄대로 열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믿어. 가족들, 친인척들이. 내가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왜 내 주변 가족들은 이렇게 수십 년 지나도 여전히 명절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신앙적인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났는데 왜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란 말인가? 이렇게 마음고생하며 살아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도 더디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시 한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몇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 99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100살 때 주시는데 1년 전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너 1년 뒤에 이맘때 이제 드디어 내가 너 75살에 찾아와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거야.
이걸 말씀하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99세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더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자식을 가질 거야 라고 말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음이란 뜻의 이름이에요. 이삭. 현실은 웃음이 당연해요. 무슨 놈의, 내 나이가 100살인데 내 아내가 91살인데 뭔 놈의 애가 임신된다고. 내 현실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가두지 말고, 내가 경험한 수준으로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실제로 정확하게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5년이라는 세월이 왜 필요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차곡차곡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대목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간다. 예수님 빨리 와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며칠간 더 머물다가 가세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세요. 뻔히 나사로가 지금 긴급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완전히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인간의 방법, 내 방법 안 되는구나, 그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충분한 나의 죽음에, 내 자신의 죽음,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완벽하게 100%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라면 100%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타입이 참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살까지 빨리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 상황들 속에, 아브라함 속에 정말 더 확고한 믿음으로 태어나는, 출산하게 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내 힘만으로 불가능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되면 우린 대부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포기하죠.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전능하셔라는 이게 믿어진다면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아침에 저는 매주 설교할 때, 저는 설교하기 직전까지 늘 좀 떨려요. 전혀 안 떨리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 엄청 떨려요. 지금은 안 떨리지만 올라오기 직전까지 떨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올 때까지 늘 설교 온 거 또 보고 그래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너무 내가 봐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원고도 부족하고, 늘 부족한 마음뿐이에요. 하나님 어쩝니까? 늘 부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데,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을 우리 은석이의 노래로 깨워주더라고요. 은석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첫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이 할머니들이 부른 노래인데, 중학교 2학년이 목사님 아들 아니랄까봐 믿음만이, 입을 속에서 처음에 웃겨가지고 웃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은석의 입을 통해서 너 나를 믿지 않냐? 네 부족함과 네 연약함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안다. 사람들이 이근준 목사 유능함 보려고 왔겠냐?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보려고 오지 않겠느냐? 너냐 나냐? 너 아니야. 나 전능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갑자기 확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99세 아브라함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갈등 관계의 어려움, 어떠한 문제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그때 기억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오늘 이 한 주간에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년 이맘때니까 1년이 생각보다 길어요. 1년 동안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 그래서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서 이스마엘 2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을, 내 언약. 보통은 언약은 상대방과 내가 동시에 하는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을 때 보통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요, 그 사이에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두 사람, 약속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식이었어요, 고대 근동지방이. 이렇게 하는 행위는 만약에 이 약속을 깨면 이 짐승과 같이 죽을 것이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지나가자.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을 가져오는데 어떤 약속을, 내가 이걸 지킬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은 달콤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전부를 걸고, 난 내 언약을 이렇게 너한테 제안한다. 나는 반드시 이걸 지킬 것이다. 어떻게 지킬지 똑바로 봐라 하고 하나님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첫째, 너는 크게 번성할 것이다. 둘째,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셋째, 네 이름을 이제 바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빠,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 언약의 요구를 하십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포경수술. 근데 이 잘라내는 행위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 의식의 표식이었습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브람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돈 주고 사온 종들까지도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남자의 이 소중한 곳, 여기를 잘라내면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언약의 증표로 삼게 하셨을까? 13절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너희 살이. 여러분, 살, 요 피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게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라, 가만 생각해 봐요. 나랑 지금 제일 가까운 게 뭘까요? 요 성경책일까요? 성경책보다 더 가까운 것은 내 몸에 붙어 있는 요 살입니다, 살. 이 살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에다가, 그것도 하루에 이 몇 번은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늘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내 몸에다가 새기는, 오늘날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제 예수님이 온 뒤로부터는 할례를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한다? 마음에 하는 게, 마음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바울이 잘 설명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려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붙들고 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 아주 혼동기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보아서 이 정치 이야기 웬만하면 교회에서는 안 하죠. 우리 그걸 룰로 삼죠. 이유가 뭐냐면 좀 만나서 이야기 보면 어떤 분은 저 왼쪽으로 좀 가 계시고 어떤 분은 오른쪽에 가 계세요. 그 셀 모임 때 니는 왼쪽이 오른쪽이가 정체를 밝혀라. 그럼 셀 모임 시간이 거의 전쟁 시간이 될 겁니다. 교회 다음 주에 한 분도 안 오실 거예요. 정치 이야기는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 민족이 아주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 나라의 정말 민낯을 상세하게 잘 보기에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에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뭐가 거짓이고 참이고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는 내 인생에 너무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내 모든 상황 속에 낙심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내 방식대로 함부로 땡겨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요. 그렇게 내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언약을 믿기에,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더 신뢰하며 기다릴 수도 있는, 그리하여서 내 삶 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삭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